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저의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교회의 그림, 교회가 된 우리의 그림과 아주 흡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보면 이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이 나인이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즐거움이라는 이름이 붙은 성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즐거움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즐거움이 깨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뭐냐면 이미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홀로 된 이 여인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발생해요. 근데 이 아들도 뭐냐면 독자예요. 독자. 한 명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이 죽어서 이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나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병든 자들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는 이 누가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앞에 백부장도 와서 내 종 좀 고쳐주십시오, 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뭐 그 전에도 막 내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뭐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은 아들을 일으키시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아들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소유는 아니잖아요. 뭐 물건도 아니고 당연히 어머니의 소유도 아니지만 마치 어머니의 소유인 것처럼, 이 아들이 어머니의 소유인 것처럼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제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것은 과부였던 여인, 그리고 독자를 잃어버린 여인, 그리고 그 독자가 살아나고 이 독자를 어머니에게 주는 이 사건에서 우리의 이야기와 교회의 이야기와 흡사하지 않은가라는 묵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즐거움들이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즐거움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에 즐거움이 있다면,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울하고 하겠지만, 만약에 즐거움이 있다면 여러분의 즐거움을 발생시키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요인이 무엇인가요? 뭐 그건 각자 다르겠죠. 근데 그 즐거움이 깨어졌어요. 이 즐거움이 깨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이미 남편을 잃어버린, 이미 의존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잃어버린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 아들까지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시신이 되어 이 즐거움이라는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여인도 빠져나오고 이 죽은 아들도 빠져나와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여인을 먼저 바라보죠. 예수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교회라고 부름받은 우리를 먼저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을 불쌍히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를 살립니다. 이 아이는 누구였어요? 이 여인의 독자, 독생 하나 있는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성경에서 이 독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독생자 혹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예수께서 이 독자였던 아들이 살아난 뒤에 어머니에게 줍니다.
어머니에게 줘요. 그의 소유로 내어줘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 독생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교회에게 내어주세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거죠. 후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편지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머리와 제 손은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예요. 나의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것,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이 된 거예요. 이 즐거움이 있던 곳에서 이 자신의 즐거움을 가득 채웠던 이 모든 옛 남편과 옛 아들이 죽어서 그 즐거움으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교회였던 우리아 가운데 어떤 즐거움의 요소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즐거움은 반드시 우리로부터 빠져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밖에서 우리에게서 빠져나갔던 그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독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자가 회복되어 우리에게, 교회에게 소유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나인성, 즐거움이라고 이름 붙었던 이 성에 다시금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즐거움에서 죽음의 것이, 사망의 것이 빠져나가고 다시 살아난 독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되지 않을까. 오늘 그렇게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즐거움의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즐거움의 요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나의 즐거움이 빠져나간 뒤에 진짜 즐거움으로 채워질 때, 참 즐거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소유됨이 나에게 진짜 즐거움인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묵상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갖 거짓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죽어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즐거움이 빠져나가고 부활하신 아들, 독자라고 부르는 그 아들이 되살아나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로 인해 우리의 즐거움이 다시 회복됨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즐거움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즐거움이며 우리의 유일한 기쁨임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봐요.